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충만, 감사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심, 예정하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두시면 우리는 참 여러 번 지옥 입구를 갔다 와야 되지만 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안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의 연약할 때 더 강함이라 하신 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참 어려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있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16장 12절로 15절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감당하심. 누누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고민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잘 되면 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 방법을 써도 어떨 때는 안 되고 죽을 쓸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면 안 되냐고 조언해도 안 주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오면 몸이 이제 벌써부터 일주일 전부터 아리하게 아래옵니다. 그리고 잠이 선잠을 자게 되고 복음을 켜지 못하고 악몽을 꾸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때 기도하죠.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꿈속에서도 이런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저절로 나옵니다.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쉽게 잘하고 너무 은혜스럽고 깊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좌절이 되고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이런 후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선 짧게 들고 있겠지만 이 정도 나오면 해도 이게 사전수전 사진이 가격인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좌절했고 고민했고 고난을 겪고 열등감에 시달렸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실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 설교를 잘하는 사람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참 원하셨습니다. 이 설교 기법이나 기능적으로 유능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혼과 영혼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성취하고 영광취하고 성공을 위한 기능인으로 만들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 언제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고민들이 다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온전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신앙생활 제법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어려움이 조금만 생겨도 감당하지 못하고 막 좌절감을 느끼고 거우적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게 준비돼야 되나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의욕으로도 안 되고 열정으로도 안 되고 머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성경 공부 암만 해도 그때뿐이고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가르치고 책임지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부모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주위에 많은 그 지도자들이 그 지도 편달을 통해서 겨우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요 바로 태어나니까 바로 일어서더라고. 바로 일어서 바로 주걱지를 물고 몇 개월 지나니까 그냥 음악애들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제일 고등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0년 동안은 먹이고 입히고 그냥 돌보주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최소가 20년입니다. 요즘은. 내가 보니까 25년, 30년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분들은 결혼시키고 나서도 계속 도와주시는 너무 오래가 많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애 놓고 나서도 또 이렇게 애 데리고 가지고 또 이렇게 손자까지 책임지시는 참 위대한 우리 한국의 부모님은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신앙적인 준비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더 갖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그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그냥 열매 그냥 정말 자기 자신이 굉장히 나쁜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고 이렇게 부름을 주었던 그런 분들 참 이렇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나름대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잘했겠습니까? 또 한국교회도 보면 은사운동, 신비운동,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제대로 한다든지 반대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법을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포괄이 오니까 뭔가 새로운 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이 프로그램도 끌어들이고 저 프로그램도 끌어들이고 이 연사운동도 해보기도 하고 방언도 시켜보기도 하고 방언 안 되면 손가락으로 가요 이상하잖아.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내가 그냥 들었던 겁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요. 자기 부담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왜냐하니까 장로님들은 지금 부름 안 시키나 지금 쌍문을 키고 보고 있는데 해도 안 되니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딱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요. 딱 걸려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감당케 해주겠다.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에도 다 이렇게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겠다. 구구절절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나에게는 요원한 말씀이셔. 이 요한복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한 50년 후에 내 죽고 나면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가지게 하겠다. 참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해주겠다. 정말 이걸 갖추도록 해주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평생의 팔자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당케 하심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미래를 대비했는데 도무지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막 답답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당치 못한다 하는 이 의미는 짊어지지 못한다, 부담을 지지 못한다, 책임을 지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뭔가 그들의 인생과 영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고 소화를 해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막 넘어지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의와 심판과 뭐 이게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깊은 말씀 더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묻고 심판에서 완전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겨야 되고 문제를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대표 기도 해보십시오. 공중 기도 해보십시오. 공중 변속하는 게 아니고 공중 기도. 그때 받을 때요 힘들었을 겁니다. 막 식욕 부진, 수면 부족, 살이 빠지고 얼굴이 까칠까칠해지고 화장발도 안 받고 말이죠. 아무리 고민해도 생각을 안 나고 생각해서 막상 마약값에 딱 쓰니까 앞이 캄캄해오면서 눈을 뜨고 감으면 상관없어요. 무조건 캄캄하니까. 입을 벌려서 말하면요 자기가 봐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혀가 꼬이면서 몇 번 덤벙대다 보면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게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고 있어서 다른 집사님은 창원에서 이렇게 잘도 조금 어떻게 또 이렇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조금 이렇게 은혜서 이렇게 기도도 잘하시던데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엄청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이 정도 앉아가지고 섬기고 조장도 하시기도 하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은혜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참 굉장히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정도 하면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가 많이 됐구나. 신방 갈 때 이제 기도 부탁하면 이제 한 몇 번 하고 나면 저한테 몰래 옵니다. 목사님 더 이상 기도 시키지 마세요. 기도 시키면 제가 안 따라올래요. 그때부터 제가 답답해지면서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린 사람은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죠. 한두 가지만 칭찬해주면 왜냐니까 칭찬해줄 게 없으니까 한두 가지 겨우 찾아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좋아하고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그냥 싫어하고 막 그렇게 이 어린애 아닙니까?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맡겨도요 소외감 느끼가 싶어 가지고 일부러 자리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지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오해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 상황을 그르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내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돈을 밝힌다고 이렇게 나한테 불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 보고 헌금을 하라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개척교회인데 그 목회자는 먹고 살 게 사실은 없었는데 특히 이 집사님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목사님의 의도는 목사님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고 너무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좀 헌금하는 생활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너무 돈을 밝히는 목사님이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오해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시험에 그냥 들어버렸던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어린 거예요. 뭐 말을 못합니다. 뭐 조금 부담 주면요 그냥 뭐 교회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고 신앙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늘 의지만 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대로 기분 나쁠 때는 막 온 교회를 쏟아내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온 교회를 쏟아내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 슬퍼가 없는 겁니다.
주님 이 말 했을 때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답답하다. 왜 감당지 못하냐? 어린애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주님의 판단을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꾸 인정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너 왜 이렇게 어리냐? 왜 감당을 못하냐? 정말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는요, 참다 하는 겁니다. 왠지 거기다 말을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요, 정말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가 우리에게 판단이 오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반응하면 잘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해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는 막 자꾸 기뻐하고 방언 터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한 이상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실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이 와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데 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진리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현상에 대해서 진리로 정리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강하죠. 어떤 사람은 저런 진리에 대해서 강해요. 그거 이유는 뭐냐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진리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런 깨닫고 있던 것들이 참다 피상적이고 진실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허구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혼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막 생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변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 결과 무슨 일이 나타나냐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이 삶 전체에 대한 이 회의가 생기면서 이 적응을 해내지 못합니다. 방황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기간이 길면, 반기간이 길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상황이 딱 정리가 이렇게 딱 되면서 삶이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죠. 자신의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출세를 위한 수단이죠.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건대 경영학과 가냐? 돈 벌라고 간 겁니다. 솔직히 해서. 근데 그때 그냥 말씀을 듣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될 때는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 얘기만 자꾸 해요. 공부 다 아니다. 공부 갖고 인생 작업되지 못한다. 그럼 뭔데요?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뭔데요? 모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공부에서 못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꾸 힘을 빼버리니까 그냥 탱자 가시로 막 확 찔러가지고 바람을 빼버리니까 공부가 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목회자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관리 집사님으로 있어야 됩니까?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성령님은 절대로 비현실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현실의 뿌리를 내리도록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 착한 삶의 현장을 알지 못하는 영성은 이것은 거짓된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뛰어난 이유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반드시 고단한 현실에 뿌리를 두게 하기 때문에 현실 무시로 나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진리는 반드시 현실에 뿌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의미를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의 의미를, 공부에 대한 의미를 바꿔야 되고 일에 대한 의미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달라져 버리고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공부할 때보다도요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더 가치 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처음엔 은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너무 심한 방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가가지고 막 수련회 아니면 집회 때 따라가가지고 은혜를 막 받았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현실에 자꾸 조명하면서 정상적인 삶 가운데서 자꾸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답답하면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이상한 은혜 받고 또 어디 부흥이 안 나면 또 쏟아내고 그 이상한 그런 게 비현실적인 그런 신앙이 되고 나중에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과도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그 영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전삼의 진리가 되도록 정리되게 하고 진리로 접목하고 말씀이 바탕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인생의 길에 막혀질 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꾸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참 놀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주 멋지고 화려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겨우 고난을 이겨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거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게 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기에 말씀을 붙들면 모든 인생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로 잘 정리되는 것이 무장되는 것이 사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게 되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스스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될 때요 진리가 자기 안에서 막 성육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면 그것도 길이 있어요. 직장생활 문제로 힘들어하면 그것도 길이 있고 대인관계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생활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숙기가 없거든. 성경 문제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총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자기 생명과 바꿔야 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자연 발생적으로는 안 됩니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말씀 안 붙들면 못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게 뭐냐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우십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첫 번째는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 이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교훈이 아닙니다. 이 설교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니까 성경이 하려고 하는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말하고 또 하고 싶은 말, 자기 사상 전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을 정해놓고 나서 그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그 저자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설교자 자신이 그 성경 말씀에 철저히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선입견, 일단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밝히려고 하면요, 성경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고, 그리고 문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필요한 것만 끄집어 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뭐 나올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먹은 게 있어야 나오죠. 결국 사람들은요, 들은 대로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늘로부터 성부와 성자에게 스스로 제안하시고 그 뜻대로 전하시고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영이십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전하시는 그 질은 새로운 것은 아닌데 그 질가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생생합니다. 영혼을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영이시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실하게 우리의 상황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맨날 똑같아.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담임 목사님 이때는 이혼했다, 이때는 이혼했다 이러면 헷갈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미쳐버립니다. 그것은 인생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지겹지 이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똑같은 설교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분은 설교가 뭔지를 아시더라고요. 설교는 그런 겁니다. 오늘도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단이죠. 그거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과 우리의 현실 속에 전거될 때 그 상황에 맞도록, 우리 입장에 맞도록 너무나 적시라고 예리하게 터치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늘 동일한 말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데 우리의 삶의 그 일관성과 영속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할 때는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변하지 않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요, 일관성에서부터 한결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진보가 심한데 참 한결같이 자기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날은요, 늘 듣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데 강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과 인격 중심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가 하신 말씀과 강도와 영향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굉장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분은 영이시거든요. 영은 인격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삶 중심 핵심부를 찾아올 수 있고 깊이 있게 진단하고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할 수 없는 것. 육신을 입으신 쟤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어요. 쟤들에게는 딱 엉뚱한 소리예요. 왜냐하니까 중심까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한마디 딱 들으면요, 바로 인격 중심으로 파고듭니다. 거기서 치료를 해내고 깨닫게 하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개성 발전시켜서 더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모든 것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글 쓰이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경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공식적으로 그냥 전거된 선포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자도 이것을 다 파악해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모든 원인과 과정과 모든 전말과 뒷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 하나를 보더라도요, 그 속에 깊은
깊이 있는 모든 세밀한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으며, 왜 이런 말씀을 했으며, 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는가, 의도가 무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모든 전말을 이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 목회자 중에서요, 어떤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 뒤함길 제목이 무엇인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아주 속얘기를 한다. 속얘기. 그러면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저 목사님은 너무 큰 목회를 하셔가지고 참 위대한데 속얘기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이 눈에 드러난 이 교회의 모습과 이 목회 원리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오래 했기 때문에요, 무슨 딱 하나 말 들으면 금방 감이 와요. 왜 저 말씀을 하시고, 왜 저런 목회를 쓰시고, 왜 저런 음성을 하시는 거 금방 아는 겁니다. 왜냐니까 정말을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배경과 전말을 다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장래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장래일이지 않습니까? 장래일은 우리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쪽지기처럼 예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진행되는 것을 겪어봐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뭐냐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게 구원으로 끌어보면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작정을 하신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연출가라는 거, 감독이라는 거, 그 오전에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말하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안 보이는데 막 증거가 났다네요. 안 보이는데 증거가 났다는 이건 뭐니까, 뭔가 안 보이지만 뭐가 실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실상이 싹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았고 그 인도하심에 그들의 전삼을 맞추었을 때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례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순례자입니다. 일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딱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이게 순례하면서 얼마나 인생 낭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가망성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장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40년 동안 똑같은 다람쥐 새밖에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최고로 멋지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성령님은 온전한 구원의 책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미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밑그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져요. 참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막 오래무중인데 사회 말씀 붙들면서 은혜 받으면 하면요, 분명치 않은데 이 그림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희미하지만 정말 구체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맞아,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면 내가 살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도요, 처음엔 이 사람 이해 못하고 왜 저렇게 이상하게 사냐, 힘들게 사냐, 이상하다.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에는 뭔가 다른 그림이 있는가 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별하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연단 받으시고 훈련 받으신 분들 보면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거나 앞으로 어찌 될지 정말 모른다면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신 손길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승리의 역사를 받으면서 이 그림이 좀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대단히 안정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이 적응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혀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니까 이게 막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술 먹고 처박아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안 하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만의 독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참새 두 마리도 허락 없이는 뜨지 않다고 하잖아요. 우연한 게 없는 거예요. 아픈 거 우연한 게 우리 삶에 우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졌을 때는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얼마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목표가 안 되면요 그 자리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면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에 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더 오늘을 열심히 살고 일어서고 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저들에게 이미 앞으로 있는 일들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실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다 이해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기 이기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를 깊이 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귀하게 펼쳐지려면 우리의 내면과 삶의 깊이를 자꾸 깊이 파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걸 놔두고 자꾸 위로 건물만 올려가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만 제대로 파야 됐으면요 그 위에 모든 건물을 다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기초가 다 세워지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 하나님께 세우실 것 같다. 세우는 건 금방이거든요. 막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 막 가깝게 보입니다. 눈에는 뭐 분명하게 손에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를 벌써 2000년 전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니까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 바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2000년 후를 알게 되니까 인생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은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을 참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세세에 되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장래일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낭비하거나 무익한 삶으로 방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의 자질에 침체에 빠져가지고 인생에 그냥 과로로 잃어버리는 10년 이렇게 사는데 그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실패 중에서 최선의 삶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요 인생의 깊이가 팍 파지는 겁니다. 여기서 결판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게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주의 뜻을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난 중에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초로 파는 겁니다. 인생의 기초를 파는 겁니다. 본질을 붙드는 것이죠. 말씀의 전모를 깨닫는 것입니다. 견고한 그림이 그려지고 미래가 실체로 드러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막 쉽게 무너져 버리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신화전을 했는데 보면 딱 들어는 거 보면요 이게 뭐 들을만한 게 없고 뭐 손에 쥘만한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낭만한 삶을 살려버리게 하십니까? 그거 다 허울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불탈 겁니다. 그래 하시면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붙들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아주 경배하는 정말 복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 지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엄청난 것을 가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누가 나는 한 사람이라도 끌어주면 얼마나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서 모든 인생을 그냥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어디 왜 다른 걸 의지하려고 그럽니까? 이것만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향하면서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기도를 지금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